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찬양으로 흑암이 꺾입니다. 성가대 찬양하는데 눈물 나올 뻔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라 하시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긴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장님과 지휘자님이 이렇게 사회보 기도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현장에 그대로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조영남 씨가 나와서 성가대를 했으면 어떡할까요? 사람들이 보러는 오겠죠. 근데 본래 성령은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가대가 묵도성 하잖아요. 그죠? 묵도성하고 기도성하고 그 다음에 성가합니다. 묵도성도 이제 피아노 따라랑 하면서 영광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게 해버려요. 세게. 그리고 기도성도 아멘 할 때 나올까 말까 하는 것보다는 나와야 되거든요. 확실히 틀려버리면 되는데 안 틀리면 내가 어디가 틀린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성도 아멘을 크게 해도 돼요. 왜냐면 졸지 마 그 말이거든. 기도할 때 조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할 때 졸지 설교할 때 죽어보지 뭔 은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는 건데 아멘, 기도성 아멘 크게 해도 되고 묵도성은 찬양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찬양팀 막 해가지고 이제 기원자가 올라왔잖아요. 기원자도 목소리 톤을 딱 높여야 돼.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기도 딱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확 죽어버려. 이게 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전달의 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딱 이렇게 하면 묵도할 때 영광을 빡 세게 해버려야 된다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그 말이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졸거든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이 막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 나 아침에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불신자가 자살하고 싶다고 비슷한 거야. 그 말 하면 안 되거든. 할 일을 해놓고 가야지. 그쵸? 여자는 빨래를 해놓고 밥을 해놓고 가시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성도 아멘도 크게 해버려. 아멘도 크게 해버려야 우리가 이게 화답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회자들은 딱 나와서 톤을 딱 높여서 점잖하시지만 하나님은 영이신 이를 딱 크게 선포하고,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하나님한테. 어제 석가모니 날에 내 TV 보니까 말이죠. 여성들만 모이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주지가 얘기하래요. 주지 여자분인데 50년 동안 있었대요. 나이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17살, 16살 때 이제 나왔는가 봐요. 불교 용어라든가 그거는 김세중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아십니다. 지금도 비슷하니까. 근데 뭐 입적을 했든가 뭐 했겠죠. 그분이 뭐라냐, 그 여성이 주지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대. 네, 그 말 들으면서요, 신자가 저런 자부심 갖고 신앙생활 하겠나 싶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진리도 아니고 구원도 못 받는 그 부처상을 놔두고 5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나는 제자를 키우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대. 비진리도 아니야. 구원받을 손톱만큼의 길도 없어. 근데 자기는 자부심 느낀대. 50년 동안. 그러면 제가 제 자신과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자부심 있겠는가?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녀된 그 축복을 정말로 정체성을 누리고 있겠는가? 여러분,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아무나 못합니다.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수보다 100배, 1000배는 낫다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흑암이 떠나갈 줄 믿어요. 구원의 은혜만 집중해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구원의 은혜만 일심전심 지속해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한 주간 동안 찬양하시다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무슨 힘이냐? 구원의 은혜를 누릴 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힘,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어디서 납니까? 말씀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교회 헌신도, 물질 봉사도, 우리 성도들도 아끼고 교회를 아낄 줄 알고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말씀을 들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힘이 없으면 사건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오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힘이 없잖아요. 내게 말씀에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이 괜히 오해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해를 만들어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목사님 오늘 보는 눈빛이 똑바로 안 보고 왼쪽으로 잠깐 흘겨 본다? 이게 그래요. 우리 김정민 사한테 물 떠오는데 내가 물 먹다가 약간 찡그렸어. 근데 내 치아 때문에 찡그린 건데 이상하게 오늘 물을 잘못 떠왔나? 왜 그러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갈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갈등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시험으로 들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떻든 내가 괜찮으면 감싸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파서 병원, 한방병원에 있을 때 아저씨가 일을 하니까 간병인을 맡겨놓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여자를 돌보러 와요. 42살밖에 안 됐는데 여자가 참 밝아요. 그런데 뇌가 터졌어요. 젊은 나이인데 41살이 젊은 나이인데 뇌가 문제가 왔어요. 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이진욱 전사 정도 등치되는 사람이 계단 4개를 올라가는데 30초가 걸려요. 우리는 4개 뛰잖아요. 4개 계단을 30초 만에 올라가요. 제가 주차장에서 그분 복음전에서 영접한 분이거든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운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운동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운동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은 집중을 계단에 해야 된대. 그러니까 집중을 기도로 하시면서 하시죠 했더니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항상 와서 간병인 없으면 전혀 못 움직여요. 그분은 뭘 음식을 드시냐? 봉지로 된 일로 먹어요. 젊은 42살인데 말 잘 안 돼요. 남편이 항상 휠체어로 6층에서 내려와서 1층을 돌고 운동시켜줘요. 42살밖에 안 됐어요. 힘이 있어야 휠체어 끌어주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그 다음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일이 뭐냐? 여러분 주일날 와서 힘을 못 얻고 가시고 은혜 못 받으면 사건은 계속 오고 문제는 계속 오게 되죠. 왜?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임금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머리 딱 눌러놓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질병으로, 경제로, 사람 관계로 모든 문제가 자꾸 와요. 그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전도는 이전에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의 은혜를 찾고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만 찬양하고 구원의 은혜만 누려도 여러분 문제 거의 95%는 해결돼요. 정말이에요. 다른 거 별 필요 없어요. 단 5%는 뭐냐? 내가 조금 체질과 각인된 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오는 게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세 번째, 인도를 받아요. 네 번째, 기도가 되어져요. 다섯 번째 오는 게 응답이 와요. 요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농땡이 안 부려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복습해요. 조금 더 잘하는 애는 예습을 해요. 그러니 고액과외를 안 해도 1등 해요. 100만원, 200만원 고액과외를 안 해도 저는 책만 보고 공부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운 애들. 화성에서 온 애들 같은 애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전교 1, 2등, 3등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반에만. 근데 걔들 공부하는 습관 보면 집중을 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그 말에 절대로 안 놓쳐요. 잘 들어요. 집에 와서 복습해요. 세 번째 예습해요. 시험 기간에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뭐 수업 책이 어디 나올까?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수업 시간에만 선생님이 요거 잘 나온다, 그거 체크해요. 꼭 나와요. 우리는요 공부 엄청 열심히 했어요. 안 나오는 것만.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고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래요. 나 공부 열심히 했어. 3박 4일 동안 밤새서 시험 성적 몇 개 틀렸냐? 공부 잘하는 애들 막 고민해요. 몇 개 틀렸냐? 2개. 짜증나요. 우린 열심히 했어요. 몇 개 틀렸냐? 물어보지 마. 시건지 찍어 싶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틀렸어요. 목사님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첫 번째가 단추가 잘못 끼었어요. 첫 번째가 잘못 끼우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자꾸 틀어져요. 이왕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치유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뭐가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도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신기루구나. 헛된 망상이고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안정이고 뭐고 늘 불안해요. 자불안석. 늘 뭔가 모르게 화장실 갔다가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 우리 원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형상으로 창조했거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이도 저도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야, 우리 부부가 하나 되자. 말 안 해도 한 마음이 되어져요. 한 뜻이 되어져요. 마귀는 말씀만 안 심으면 어떻게 해요? 이간질해요. 오해를 시켜요. 이해가 안 되게 해요. 내 기준을 절대로 안 내려놔요. 여러분, 베드로가 큰 잘못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엄청난 고백했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그런 고백하지, 구원 못 받은 자가 그런 고백 못 하거든요. 그런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를 쭉 데리고 다니다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죽으러 왔다. 진짜 온 것은 죽으러 왔지, 나라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 것이다 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쫙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이 죽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게 뭐 그래 잘못됐어요. 제가 나 죽으러 간다 하니까 부목사님이 다리 붙잡고 절대로 하지 마. 그게 뭐 그래 잘못됐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단짓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베드로가 큰 잘못했어요? 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네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죽으면 돼요. 더 큰 일 해야지. 맞잖아요. 맞죠? 애들 공부해야 되잖아요. 출세하는 게 맞잖아요. 성공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 말이
하나님의 일에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냐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부랑 대화를 해요. 그런데 대화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놓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싹 다 현실 속에 인본주의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때, 들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그렇게 큰일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네가 지금 마귀가 절대적으로 구하는 걸 네가 구하는 거야. 나는 죽으러 왔어. 마귀는 나를 못 죽게 할 거야. 그러면 못 죽게 하는데 죽으려면 완전히 죽이게 할 거야. 봐요. 베드로가 확실히 믿었어요. 죽은 거를.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일과 계획이 빠지면 사람의 일이래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무엇 때문에? 내 자식 잘 되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한사고 질병이 없도록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한사고 질병이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맞는 거예요. 사고가 났어요. 재앙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면 못 막는 거예요. 근데 막으려고 해요. 그게 사단의 일이라. 우리는 다 행복해만 해야 돼. 축복만 받아야 돼.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이 안 와야 돼. 안 와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생각에 치유란 게 그겁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힘든 게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힘든 게 없어야 돼. 예수 믿으면 다 평탄해야 돼. 그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일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내 질병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여기에 물어야 되는데 나는 다 편해야 돼. 거기서 사단에 속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진료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 먹고요. 기도하고 진료받으러 가세요. 현대가 막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애들이 부모랑 대화 안 하죠. 스마트폰이 부모죠. 학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 봐요. 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인사 안 해? 다녀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요즘은요. 인사 안 해도 집에만 들어와도 감사해요. 이렇게 변했어요. 의학이 막 발달하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고 약이 없으니까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새벽 기도 나와서 울고불고 했어요. 부흥을 일으켰어요. 요즘은 막 앞에 나가면 먹을 거 있지, 스마트폰 있지, 앞에 가면 병원 있지. 그러니까 믿음 위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병원, 의사, 약을 더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도 안 돼요. 지금 거의 80대 20으로 의존하는 것들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돈 있으면 다 하거든요. 99%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1%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돈이면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체험이 없어지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조선업 35,000명 실직, 그래서 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죠. 아무것도, 그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입니다. 청년실업,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청년실업 막겠다? 지금 청년실업 그저께입니까? 최고치 쳤습니다. 청년실업 제일 많았습니다. 대통령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세가, 시대가,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어떻게 가냐? 돈이면 돼! 이걸로 계속 가고 있어요.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믿음과 현실을 구분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 못하고 못 누리면 헷갈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시간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24시간이 너무 길어요. 아침에 잤죠, 오후에 잤죠, 저녁에 잘라 해보세요. 힘들죠.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일은 안 하는데 엄청 피곤해요.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너무 몸이 힘들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가족력이 있어요. 근본적인 가족력도 있지만 내게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이 더 합쳐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믿음으로 결단해서 기도하면 이기는 건데 마음이 약해져요. 약부터 찾죠. 약 먹을 때 기도하고 드시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자, 오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성가대 헌신 예배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만 해도 우리 안에 힘이 납니다. 누가 힘드는데 누가 물질로 우리한테 빌려주거나 먹을 게 없는데 쌀 갖다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얘기하지 않겠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뀔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흑암의 권세. 우리 주님이 우리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제가 서론 부분에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흑암의 권세 아세요? 어둠의 세력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복음 전한 두 분에게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사단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려면 사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체험하지만 현장 가서 체험 안 하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쭉 얘기하면서 사단을 쭉 얘기하고 흑암세력 얘기했더니 이분이 가마듣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울면서 얘기하대요. 난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이라는 사실, 사단이라는 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냐? 자기 딸이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데 몸이 계속 꼬이더라네요. 혀가 막 빠지고. 그러면서 인연을 내가 붙잡고 안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내보내 하면서 많이 나왔는데 욕만 안 나왔대. 그냥 쫄따구만 나온 거야. 몸이 막 비비꼬이고. 그러면서 귀신의 세력을 알았대. 여러분, 가족 중에 귀신 들린 병 있는 사람들은 저기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많이 없죠. 사단의 일은요, 워낙 가족의 가문의 우상숭배를 많이 하거나 제사를 많이 깊이 지낸 가족 중에 무속인 끼고 살았던 가족 중에서 그 후대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그렇지 않고는 뭐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리게 해요. 근데 진짜 사단의 일은 뭐냐면 현실과 믿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큰 사단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물질을 따라가는 것과의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그리고 흑암의 권세는 귀신 들이고 막 어지럽히고 막 고통 주고 알코올로 막 이것보다 더 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 아니야 현실을 붙잡고 살아라는 게 더 커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흑암의 권세가 밑을 쫙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막 가정에 문제 터지면 하나님 믿어야지. 그렇게 믿으면 문제 해결되면 조금 시들어져요. 안 그렇다니까 진짜. 여러분 만나보세요. 현장에 가보면요 간절해요. 그 간절한 게 뭐냐?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문제 때문에. 나 이게 미치겠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왔거나 사업의 문제 왔거나 자녀의 문제 왔거나 이러면 그 문제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맞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문제가 사그러들면 또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본래대로 돌아가요. 요게 마귀 전략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히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는데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게 해요. 합리화해요. 합리화. 바쁘잖아요. 지금 급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급하잖아요. 지금 뭐 하잖아요. 자꾸 합리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날 알아주시겠지. 하나님 내 형편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사랑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를 은혜 끝까지 인도하시지. 라고 자꾸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속여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계속 떨어져요.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현실 안 붙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예수님 말하는 거와 똑같이 돼요.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없어져요. 자꾸. 왜? 체질이 딱 굳어져 버려요. 흑암의 권세가 하는 일이 뭐냐? 체질을 굳게 만들어요. 생각을 합리화시켜요. 그게 흑암입니다. 죄,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건 맞는데 이 흑암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뭐하게 하느냐? 망하게 하는 놈이라. 본질적으로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막 재앙을 갖다 처음부터 이래 안 해요. 천천히. 마귀도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만 못 기다립니다. 마귀도 한꺼번에 안 죽입니다. 천천히 시간표 올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들이나 신자나 공통점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께 빌고 불신자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에 빌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제가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중고등부 전도 캠프 할 때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나이가 70이신데 며느리를 봤어요. 두 번째 며느리예요. 남편보다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계모다고 하잖아요. 스텝마들인데 이 본처에서 난 애들 둘이를 이 스텝마들 계모가 얼마나 괴롭히냐. 밥 굶기고 11살 9살짜리 바늘로 찌르고 꼬집고 때리고 온몸에 멍투성인데 할머니가 보니까 도대체 이해 안 가잖아요.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본처에게 주려고 소송을 걸었더니 남편이 두 번째 마누라 말만 딱 듣고 사진 다 지우고 엄마랑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소송이 했어요. 소송을 걸었는데 제천지방법원에서 소송 걸었는데 소송이 이겼다 칩시다. 이겼다 쳐서 얘들 둘이가 본처로 갔어요. 둘이가 본처를 갔으면 이 아이들이 이제는 밥 굽는 거나 바늘에 찔리거나 꼬집히거나는 없겠죠. 맞아, 맞아요. 눈에 볼 때는 해결됐어요. 맞아요? 그래요. 성경에는 그게 해결됐다고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되면 해결이다라고 우리 속에 그게 칩이 들어와 있어. 칩이. 하나님께 막 기도해가지고 돈이 없는 게 돈이 생겼어. 그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사업이 안 됐어. 경제가 어려워. 하나님 돈 그게 됐어. 인간관계 무너졌어. 그게 됐으면 됐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건 모른다는 거야. 그 이후에 더 봐야 될 게 뭐예요? 그 사람 안 살리면 똑같은 문제가 또 온다는 거야. 또 부부관계 힘들어가지고 부부 십계명 외우고 뭐 말 트레이닝 해가지고 잘 됐어. 잘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또 골마 터진다는 거야.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말은 근본 문제에서 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떠났다 교회 안 나왔다 그 얘기가 아니야. 너무 유치한 얘기잖아요. 그거
아이들이 시달리다가 소송으로 이겨가지고 그 엄마한테 갔어. 밥은 먹겠지. 찔리진 않겠지. 근본 문제, 무슨 문제? 죄 문제, 사단의 운명 문제, 저주 문제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은 상처 있겠죠. 상처 있다니까요. 찔려봤는데, 꼬잡혀봤는데, 밥 굶어봤는데 상처 있겠죠.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꼭 그런 사람 만나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환경이 좀 좋아. 여자가 어떤 남자랑 결혼해서 환경이 좋았어요. 환경만 좋아진 거예요. 이 여자의 운명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그 말은 근본 문제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끝나야 돼요. 근본 문제가.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만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말씀 못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 짓게 돼 있어요. 사단, 운명, 영적인 문제. 물고기를 금쟁반에 붙여놓는다고 살겠습니까? 나무를 뿌리 뽑힌 거에 금태출을 한다고 살겠습니까? 공중의 살을 너무 이뻐가지고 가다 놓는다고 그게 셉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죄와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근본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만 모르게 하는 게 흑암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일해라. 죽도록 교회 다니고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근본 문제 운명, 여기에 진짜로 치가 떨리고 한이 맺히는, 우리 가문이 여기에 빠져있는,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는,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에 좀 갈등하고 내 뭔가에 생각에 잡히고 내 자존심 무너지면 못 살고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아,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잘 모르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갈등도 하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잠도 안 오기도 해보고. 왜 그러느냐? 참 사치스러운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지난주에 복음 전한 그 두 사람 만나면서 내 뒤돌아오면서 석가모니 날 그 50년 주지가 말하면서 나는 5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메시지가 됐어요. 나는 목사 된 거 후회한 적 없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후회한 적 없는가?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아, 재수없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가? 흑암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니 하루를 사는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만 놓치게 하면 여러분 생각 속에 잡히게 돼 있어요. 내가 밥을 먹는 이유, 걸어다니는 이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이유, 모든 목적과 방향이 복음,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사람인데 내가 그걸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든 거예요. 흑암의 권세, 어둠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끝나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겠는가 말이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나라와 복음의 문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가, 이 고민이 아니에요. 감정 상해요. 기분 상했어요. 용서, 이해, 배려 많이 들었어요. 안 되져요. 힘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복음이 결론이 안 나지요. 다시 일주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당연히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게 구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운명사주팔자, 정말로 남들은 벌벌 떠는 그 운명사주팔자, 부적을 몇십 개를 붙이고 돼도 안 되는 거예요. 5만 사람 만나서 환경만 바꾼 거지 근본 문제가 안 바뀌어지면 안 바뀌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라고 하느냐? 값없이 주셨으니까, 선물이니까.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면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해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여러분, 우리 율법 다 못 지키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율법을 완성을 지으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 완성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못 지켜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내 말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과 관계에 있는가? 그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머지않았습니다. 모이기를 폐합니다. 앞으로 동성연애법 우리나라도 통과될 겁니다.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지금 하는데 막 기독교 목사를 가가지고 하는 거요. 안 됩니다. 왜냐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동성연애법 반대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적인 흐름을 타야겠냐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막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웬만하면 제천에서는 장사하지 마세요. 제천은 솔직히 잘 안 돼요, 경제가.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찾아다니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첫 번째 사업하려면 일단 전략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데이터 굉장히 준비 많이 하시고 그 데이터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부터 회복하세요. 회개망측한 믿음 갖고 오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딜 맺는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도 그런 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해놓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해보세요. 그거 틀리지.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다 해요. 다. 그러니까 다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란 것은 말하기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간단해요. 어떤 게 믿음이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선택할 때 하나님한테 조금만 기도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사람이 살아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체험 온다니까요. 그거를 자꾸 체험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여러분 굳어져요. 구원의 은혜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구원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선물이에요. 받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하세요. 찬양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찬양하란 말은 말해라,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뭐를 자신 있게, 뭐를 분명하게,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자신 있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영혼에 선포하세요.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자신 있게 말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거칠 것이 있습니까? 2부 예배 때 메시지를 조금 할 거지만 조금 낙심만 하지 않고요. 속이지만 않고요. 나를 속이는 일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높이 들겠다 했어요. 빌립보서에. 자신 있게 선포하고 분명히 말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마귀가 그 소리 듣고 떠나지 무슨 소리 듣고 떠나요?
나 돈 많다. 마귀 절대로 안 겁내요. 나 많이 배웠는데 마귀가 웃게 많이 배운 놈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역사 많이 하잖아요. 많이 가진 놈 통해서 더 이상하게 정경유창 해가지고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많이 배웠는데 목적 없이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판사봉 두드리는데 이게 목적 없으니까 자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뭐합니까? 창조론보단 진화론을 더 섬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많이 배우지 말합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 랩런트 아이들은 진짜 성공해야 돼요. 진짜 우리 랩런트 아이들은 딱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가지고요. 애들은 갈등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갈등하잖아요. 내가 맞나? 내가 나 세계복음 하겠나? 나 하나님 자녀인가? 늘 갈등하는 사람이니까 이 갈등을 애들은 갈등도 안 하고 세계복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분명하고 선명하고 자신있게 선포하시길 바라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여러분, 낙심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인본주의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압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를 죄로 여깁니까? 거짓말한 거, 침 뱉은 거, 남한테 욕하고 싸운 거. 그게 대 죄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인본주의가 죄예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걔들하고. 걔들하고는 미안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야. 우리가 죄 개념이. 우리의 죄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의심이에요. 우리의 죄는 뭐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놔두고 염려한 거예요. 인본주의 쓴 거예요. 막 남의 말 헐뜯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에 안 맞추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완전 달라요. 어찌 똑같겠어요? 우리는 원죄,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씻음받은 우리가 뭐가 죄가 있어요? 끝났어요. 확신하세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나는 뭐가 남았어요? 내 체질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걸림돌이 좀 되는구나. 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내 말과 내 언행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이 안 되는구나. 불신앙하는구나. 그걸 놓고 우리가 해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고 자신있고 확신있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개인을 살려주세요. 개인은 어둠 속에 있어요. 개인 어둠 속에 있다니까요.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소망의 빛을 전달해 주세요. 빛이 뭐예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 나한테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성령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거 전달해야죠. 얘기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저주재앙 떠나갑니다. 운명사주팔자에서 떠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치유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막 아프고 힘들고 밥도 못 먹고 이러는데 나는 병 걸리는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병 낫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안 고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체질이 너무 악질이라. 좀 기다려야 너는. 근데 저 사람은 괜찮아. 바로 말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리고 가문 살리고 개인 살릴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 잘 살면 돼. 그게 메시지예요? 인생이 딱 답이 하나 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다. 자신 있게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확신 가지고. 나는 돈 없는데요. 돈 없는 사람이 괜찮아요. 돈 있는 게 오히려 더 큰 저주와 재앙을 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과 그릇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하나님 자녀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대통령도 꺾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염려하는 게 문제입니다. 의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불신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그게 죄지 다른 건 죄 아니야.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하고요 남자 성도들 오면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저는 흡연실 만들 거예요, 3층에. 술 초피들 오면요, 옆에 저 밖에서 소주 한 잔씩 먹을 수 있는, 술 한 잔씩 할 수 있는 테이블도 만들 거예요, 저는. 애들 게임방도 만들 거예요. 게임 신나게 해라. 너가 마음대로 인생 살 수 있을 까 한번 봐라.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몇 명만 일심만 해도 흑암 꺾일 줄 믿습니다. 랩런트가 안 살아난다, 랩런트가 미치겠다. 그거 우리 기도 안에서 그런 거지 뭐. 진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애 건드리면 애 자빠지는데 난리 나는데. 안 그래요? 많이 다치지 않게 돌아오도록만 기도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솔직히 진짜. 아버지가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인데. 우리가 뭐 한 마음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신데 성령 한 분으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됐다니까요. 우리 피 색깔이 뭐예요? 예수 피. 혈액형이 뭐예요? 예수 피인데 이러면 돼요. 우리끼리 밖에 나가서 혈액형 검사하는데 혈액형이 뭐예요? 예수 피 그러면 이랍니다. 진짜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셨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 갈급한 영적 현장을 살리는 영적 군사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싸움 안 해주면 누가 싸움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줄 놓치면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이 믿음 안 가지면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족에? 현실과 믿음을 갈등하고 있고 현실과 믿음에 헷갈리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요? 그 사람들은 돈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건강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인간관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맞다고 해줘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다. 현실을 움직이고 현실을 역사하는 하나님 속에 그 현실이 움직이고 있다. 정확하게 말해주는 갈급한 자 속에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학업 때문에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도서관에 간다고 바쁘고 일한다고 바쁘고 애들 가르친다고 바빠야지요. 안 바쁘면 되겠어요. 바쁘세요. 근데 생각이 바쁘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생각은요 항상 평안하게 하나님께 항상 평안할 수 없지만 질서가 잡히고 우선순위가 잡히고 생각이 뭔가가 하나님의 일과 통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이 금방 안 가면 눌려요. 맨날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뭐 갈등해요. 그러니까 차에 받치죠. 앞에 안 보고 가니까 맨날 돌부리에 부닥쳐 자빠지죠. 사람 만나면 아무 하나님 일이 안 보이죠. 그러니 갈등하죠. 이번 주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